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목처럼 사죄 논쟁에 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하필 사죄 논쟁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언제까지? 복음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입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복음을 얻게 되면 기쁘지만 온 가족이 복음화 될 때까지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하나로 복음화가 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갈등을 논쟁이라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과 자연과도 예수님은 갈등하셨고 그가 길렀던 제자들과도 갈등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가장 거셌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그들과 복음의 질서를 잡기까지 수많은 갈등이 이어집니다. 이 갈등을 논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5번의 논쟁이 마가복음에 쓰여졌고 예루살렘에는 3번의 논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의 논쟁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중풍병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얻는 거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명예를 얻는 집,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선천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후천적으로 얻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응하면 그분의 명예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실 때 갈등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과 응답 사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깨기와 같이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하고 이 도전이 이기는 사람에 의해서 명예가 지켜지거나 혹은 명예가 빼앗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논쟁을 죄사함, 사죄 논쟁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느냐? 치유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1장 40절부터 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의 병이라는 단어가 노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고치다라는 데라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깨끗하게 하다라는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정결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나 중풍병자 이야기나 뒤로 이어지는 세리와의 식사가 다 정결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죄사함, 정결함, 거룩함의 이야기의 논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왜 사죄 논쟁이라고 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서기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해요. 여기서 마음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논박하다, 논쟁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욱하면서 명예에 도전하려는 논쟁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병을 치유했다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얻었다 하니까, 아니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어찌 사람이 죄사함을 하게 할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신성모독이라는 블라스페메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뺐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이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 서기관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죠. 첫 번째, 죄사함과 치유 선포 중에 주님은 어려운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부터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셨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다는 이야기는 병이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치유받았다라는 것과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어느 게 쉽겠느냐라는 것이죠. 치유를 받았으니까 치유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왜 죄사함이 어렵느냐? 죄사함을 말로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병의 치유를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죄사함, 병은 죄였고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죄가 속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쉽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모험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병이 없어졌으니 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어려운 선택을 본인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것을 더 확장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랬다.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에게 인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말을, 인자와 권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이 바로 다니엘서에 예비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려의 오이다라는 단어는 추후도 의심 없이 확실히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자 메시아인 것을 죄사함과 병을 낫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확실히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다, 알게 하려고 내가 굳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권세를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죄사함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앞에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표현했던 이 작은 자의 원어의 의미는 예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아들아, 얘야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병을 낫게 한, 그 당시에 병이란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을 뜻했는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아들아라고 자녀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들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에서 모든 죄가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격상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1장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1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오늘 2장입니다. 죄인이에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환자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이끌고 가고 땅이 막혀 있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붕 하늘을 뚫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근데 오늘 똑같이 비슷하게 지붕이 뚫리고 하늘에서 죄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붕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 중풍병자, 그가 아들이 됐다. 그래서 죄가 없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글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처음 하신 말이 금방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환자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문이 꽉 차 있고 무리로 가득 차요. 그 길을 기다릴 수도, 스스로 그 길을 뚫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에서 상승, 하강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아들아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단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너의 행동이나 말이나 너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왜? 너는 죄인이니까. 만약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뚫고 오기를 원하세요. 많은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아이고 이 죄인아라고가 아니라 얘야 잘 왔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법과 법 정신의 차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서기관은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죄를 심판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근거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심판하고 그에게 이렇게 죄인을 끌고 와서 구원받는 사람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해요.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법의 정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정죄받고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도망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분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내려놓고 의인으로서 다시 자녀로서 거듭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의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 법은 알았지만 법의 정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광 오세요.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하면은 고흐가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하다 묻힌 오베르시즈 우아지라는 동네를 가고 싶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데리고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고흐가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마을에 오세요. 온 지 몇 달 만에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 열정을 불태워서 거기에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우리가 알만한 작품들이 많이 거기에서 그려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작품 아시나요? 그림을 좀 아신다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은 봤을 그림입니다. 이 오베르시즈 우아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 교회하고 그림을 보세요. 고흐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그리고 명작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이요,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가면은 저 무덤에 저렇게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묻혀 있어요.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흐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법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자살한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고흐는 그렇게 사랑하고 마지막에 그림을 그렸던 그 교회가 지척에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주 쓸쓸하게 그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무덤이 어디 있나 찾아야 할 정도로 쇠락해요. 굉장히 숨어 있을 정도로 비참하게 외롭게 묻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교회법에 자살한 사람에게 장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살한 사람은 마귀 짓이니까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장례 예배는 드려주면 안 돼. 원래 취지가 그런 거였을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 예배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라. 어찌 말하면 협박성 같은 그 법을 통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좀 멈추라는 목적에서 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정죄가 아니라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 교회는 그 법대로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저는 지금 법을 어기자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법의 정신이 뭘까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포기하고 죄 속에서 그냥 발왕방탕하면서 살고 끝내라는 목적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도망치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반대죠. 너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실망하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지붕을 뚫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도 저 하늘에서 내려온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법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법의 이 괴리 속에 살아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그 근거가 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있으니 교회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 너는 함부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남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녀를 맞아들일 만큼 가슴이 넓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아직 미흡하고 죄 속에서 익숙한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헤매일 때 정죄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죄인에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나았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집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 집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희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을 7번 완벽한 안식을 이루는 것이 50번째 희년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때로는 땅을 주고 살았는데 그것을 게으르거나 뭔가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뺏기거나 노예로 팔렸거나 한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에는 빚이 다 탕감받아요. 그리고 희년에는 땅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던 자식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엘이라는 제도,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어떤 영적인 고엘에 의해서. 저희가 50주년으로서 전교인 수련회를 어제까지 갔다 왔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가지고 오랜만에 전교인들이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보니까요, 둘째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인데 막 찬양을 독려하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점프하라고 하고, 저게 걱정했어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하는데 저 목사님 실족당해서 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열정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일어나셔서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점프를 하시고 찬양을 크게 하시는지. 아니, 권사님들 허리 아프더라고 안 하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관절염 있다고 기도받고 그러시던 권사님도 씻은 듯이 나은 것처럼 막 점프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함이죠. 기쁨이죠. 희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는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그를 기적과 같이 고쳐주시고, 게다가 죄가 없다라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중풍병자의 얼굴과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기쁠 겁니다. 이제 세상이 모두 자기 세상 같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중풍병자와 같이 죄인된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방황하고 뜻한 바 일이 안 돼서 고달프게 병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희년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 영적 고해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2절에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신성모독이라고 서기관은 아주 그냥 논쟁을 걸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예수님은 5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를 코를 납작하게 했고 명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눌리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이 질서가 찾기까지는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자유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